자, 가정성장학교 10강 가정의 문제 해결 대화와 용서 올 차례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고요. 자, 10강 하기 전에 다시 우리 차례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이 10강, 그 다음에 11강, 12강 이제 거의 종착지에 도달했습니다. 자, 1강부터 12강까지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 천국의 모형입니다. 2. 가정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가정의 화목 부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 조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어머니 가정의 버팀목입니다. 효도 장수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돈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하십시오. 대화와 용서 갈등을 해결하는 일세입니다. 가정 성장 교회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가족만을 위해 믿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9강까지 쭉 했는데 여러분 9강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씩 변화도 있을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좋아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변화가 생긴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두 사람만 한번 얘기해 주셔 볼래요? 부부 사랑만요? 아니요. 여러 가지 다요? 네, 다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는 이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또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두 분만 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준다거나 너무 많이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이들에게 훈련을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훈련을 시키긴 하지만 어떤 부분 좀 많이 놔주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부분도 많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잡아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행복한 부부 4강에서 부부가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남편이 사랑의 고백을 했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남편에 대해서 더 인내도 해야 되는 거고 남편을 더 이해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배우고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좋습니다. 자, 우리 채민이하고 주환이는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엄마 참고 있어요. 계속 네, 진행형이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0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화와 용서하면 여러분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대화와 용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 들어가면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감동적인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축복 속에서 자란다 하는 것. 오늘 이거 하나만 건지셔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의 4가지 특징 보겠습니다. 우리 돌려가면서 한 번씩 읽어볼까요? 첫째, 변호사님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 네,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세진? 서로서로 뜻이 통하는 가정. 예, 뜻이 통하는 가정,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셋째, 세연?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 네,
질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가정. 네, 가정이 사회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죠. 이 사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있는 것을 모두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위기와 회복의 단계. 미국 플러신학교의 교수인 잭 볼스익은 그에 져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한 가정의 죽음과 같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의 5가지 단계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정의 단계. 두 번째, 부정. 세 번째, 분노. 네, 세 번째, 협상, 좌절, 수용. 자,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기서는 가장 큰 위기를 죽음으로 표현했는데 그랬을 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럴 수가 없어.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협상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수용하게 된다는 거.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민주 사모님, 부정의 단계 한번 읽어주세요. 충격을 받는 단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고독감, 죄의식 등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사실을 잘 인정하게 들지 않으며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누군가 가족의 큰 사고라든지 죽음을 경험하면 그 단계는 충격이죠. 말 그대로 충격이죠. 근데 충격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낀대요. 죄를 지었다 이런 걸 느낀대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지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제가 우리 선교지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분들을 보면 굉장히 차분한 분이 있었어요. 이상하리만큼. 그래서 그분이 딱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긴다. 슬픔, 기쁨, 뭐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긴다고. 이 단계가 이 부정의 단계인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없어. 완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걸 부정의 단계. 두 번째, 분노의 단계. 주한이 읽을 수 있죠? 읽어주세요. 점차로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감정의 기복이 극도로 큰 시기입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 분노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화가 많이 난 상태. 그래서 그 화를 어디서든지 표출하는 상태. 제가 본 케이스를 보면요, 이 분노의 단계가 가장 긴 것 같아요. 잠깐 정지시켜 주세요. 그 다음 단계 조사님 읽어주세요. 좌절의 단계, 협상의 단계입니다. 협상의 단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협상과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 예화도 계속 읽어주세요. 93세에 불치병으로 우울증으로 1년 뒤 죽을 거라는 선고를 받은 세계적인 거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석유 산업을 장악한 존 록펠러였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그에게는 큰 불행이었다. 그러나 이 시한부 선고로 그는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그는 쥐고 있던 돈을 교육과 의학, 시민단체에 기부하며 살았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꾼 그는 무려 44년을 더 살았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위기로 보기도 하며 오히려 더 나은 기회로 삼기도 한다. 네. 협상의 단계를 잘 통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 협상의 단계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1번, 2번 부정과 분노의 단계가 지속돼요. 그래서 협상의 단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해야 돼요. 록펠러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 이 죽을 위기에 걸렸다고 한 이후에 44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요.
사실 사람은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을 접했을 때 위기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 협상의 단계를 지혜롭게 잘한 사람이 그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의 단계를 바겐이라고 써 있어요. 바겐 스테이, 바겐 세이, 바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뭘 할 때 하냐면 이렇게 협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맞춰서 조금씩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협상의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네 번째, 세연. 좌절의 단계,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들은 감정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이 감정의 회복 단계로 옮겨갑니다. 가정이 지난해 모든 부분을 깨달을 때 이들은 좌절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좌절은 수용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이다. 좌절로부터 수용에 이르는 통로는 회복의 각으로 알려져 있다. 회복의 각은 빠른 감정적 상승을 나타내는 매우 가파른 경사로 그려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랜 회복 기간을 나타내는 완만한 경사로 나타낼 수 있다. 회복의 각은 가정이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달려 있다. 네, 좌절의 단계.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병이나 죽음을 맞게 된다면 좌절은 할 수밖에 없죠. 좌절은 인정해야 되는 단계이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지 않으면 또 해결책도 없죠.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좌절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아니야.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어. 또는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가야지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진, 수용의 단계. 슬픔을 승화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분노나 좌절의 감정들이 중간중간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새로운 힘을 부여받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들어갑니다. 수용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가정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수용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단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감정들에 의해 무력화되지 않을 뿐이다. 감정은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존재시킨다. 그 결과 가정은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네. 좌절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수용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요 죽음은 아니지만 우리 채민이가 어려운 백혈병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채민이가 겪었던 단계이기도 해요. 부정의 단계, 그리고 분노의 단계, 협상, 좌절, 수용. 이게 쭉 돌이켜 보세요. 처음에 병이라는 걸 알았을 때 부정하고 싶잖아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부정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화가 나잖아요. 왜 나한테? 왜 우리 집에? 화가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해야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가정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할 거야. 그리고 재민이에게 쉼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좌절하잖아. 그렇죠? 근데 좌절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이 병을 인정하고 이 병과 싸우면 돼. 그러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부정만 하고 있다든지 계속 분노만 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큰 병에 걸렸을 때도 그렇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가 죽은 게 아닐 거야. 엄마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뭘로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부정이에요. 부정.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다가
다 포기하게 되죠. 그게 수용 그런 단계가 되죠. 그러면서 저는 꿈꿨던 것이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었으니까 좋은 아내가 생기면 돼. 그래서 성공 않게 했어요. 우리 최민이는 이제 앞으로 내년 8월까지 2월까지 6개월 8개월만 이제 잘 이겨내면 돼요. 아멘. 네. 네. 우리 앞에 있는 가정의 위기,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만족감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이 또 우리가 이겨내고 났었어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잘 이겨냈고 잘 버텼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상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여기에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표시가 다 안 나거든요. 상처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20살, 30살까지도 표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찍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표시도 안 나요. 약간 조금 표시가 나요. 제가 아니까 표시가 있는 건 같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엄마 없었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정말로 표시가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재민이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거 벽혈병에 걸렸다고 믿어지지가 않아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날이 곧 옵니다. 아멘. 네, 곧 옵니다.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비록 그것이 아무리 참기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 슬픔의 단계를 통과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받아들일 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쓴 거죠? 오도 가도 못하며 부인하는 단계와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첫 번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요. 고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그것들은 한결같이 결혼 관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13의 부부 가운데 6은 5년 내에 이혼 또는 별거에 이르고 만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서로에게 저항한다면 사소한 스트레스나 고통에도 다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가 죽든지 장애인이 태어나든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년 이내에 이혼이나 별거를 한다는 거예요. 5년 이내. 이게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이죠. 오히려 더 가정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단단히 세우실 거야 되는 확신에 이르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배우자도 어려움을 깨닫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귀담아 듣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배우자에게 용기를 주고 친구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을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 4가지 문제가 주어지는데 4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즐기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꼭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도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질하지 말고 제 손을 열심히 일하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와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자 우리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됐죠? 자, 여러분 보셨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사님 읽어주시고 답해 주세요. 1번.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람직한 이웃관계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넓은 의미의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가정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한다. 예. 가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이웃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이웃이죠. 예. 이웃에게 얘기했다가 이웃이 소문내면 싸움 납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 진실을 말하는 것. 예. 우리가 관계에 있어 가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진실이에요. 예, 진실인데 이야기가 안 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처음에 부부라든지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부모님 사이에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 경험하는 것들이죠. 말이 안 통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붙들고 밤새도록 해봐야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내는 끝까지 얘기를 하길 원하고 또 어떤 케이스는 어떤 남편들은 끝까지 얘기를 하길 원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우리가 지금 진실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정이 안 풀렸으니까 조금 후에 1시간 후에 또는 내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뭐 이거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의 진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걸 알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 자리에서 얘기가 잘 안 통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쌓이면 부부간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 멋있어요. 뭐 어쩌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저희 남편만은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틈이 생겨가지고 그 틈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지 별거를 한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되지?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분열되었을 때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지침은 무엇입니까? 네.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네, 잘하셨어요.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죄를 짓는다는 거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알고 있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얘기해서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내일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거는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1시간 후에든지 2시간 후에든지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원리,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은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그날 해결하라. 자, 잠깐 정지 좀 해주시겠어요?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우리가 가족에게 써야 할 언어는 어떠한 말입니까? 네, 유익한 말. 네, 유익한 말. 유익한 말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덕을 세우는 말.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저도 사실 잘 못 고치고 있어서 며칠 전에 세연이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미. 31, 32절을 읽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과 반대로 꼭 소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네, 버려야 할 것들, 나쁜 걱정들로 말다툼, 비방 모두 말. 네, 소유해야 할 것들, 친절, 불쌍히 여기는 연인, 용서. 네. 저는 여기 과연 얘기 중에서 제일 여러분과 나오고 싶은 것은 불쌍히 여김 이 말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김. 우리가 생각해보면 싸웠을 때는 괘씸하잖아요. 아, 이런 괘씸한 남편, 이런 괘씸한 아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싸웠으니 감정이 이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우리 아빠 꼴보기 싫어. 우리 엄마 꼴보기 싫어. 또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꼴보기 싫어.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지만 저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아,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딸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있지.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주고 이해해 주는 거. 내 동생이 또는 우리 형이 좀 부족하지. 우리가 사실 다 부족하지.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우리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역시 인간이라 불쌍하지.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면 용서 못할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 못하고 받아주지 못할 게 없지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거 말고 우리 마음가짐이라면 불쌍히 여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누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새벽기도 할 때 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가사가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는데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과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광야 속에 살고 있지만 이 광야 노래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광야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울 거야.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광야라는 찬양이.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세연이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한테 이 가사 틀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살도록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요? 사실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병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은 우리가 욕심 부려서 병 생긴 건 아니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대다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 속에 사는 거죠. 죄 때문에 광야 속에서.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죄인이고 우리 앞에 있는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하나 불쌍히 여겨주고요. 그래, 나도 못해.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저 사람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왜 기도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도 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는 마음. 그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했던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자녀들에게겠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축복일까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그건 부모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나 부모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실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도 부족해서 그래, 용납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에게 대화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 나도 죄인이고 우리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계속 그 사람하고 견주려고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우리의 대화 기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